만나뵙게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신명기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귀하고 복된 선물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일평생 순전하고 깨끗하게 잘 간직하다가 하면 하나님 꿈에도 그리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 친히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주 얼굴을 친히 뵐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과 믿음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힘을 다해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10의 1조를 떼고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고 감사를 담았고 또 남모르게 흘린 눈물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감사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림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다시 한번 주께 의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렸지만 저녁에는 에베소서, 오전에는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물론 요즘 교회는 자막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는 가능하시다면 성경책을 꼭 가져오셔서, 이왕이면 어플 말고요, 종이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이게 진짜 맞나?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짜 맞나? 여러분 직접 상고하시고 또 살펴보시고 적기도 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종이 성경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펜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같이 성경에 적으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몇 가지 관점과 기초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각각의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상황과 문화와 종교적 상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그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됐든 마태복음이 됐든 창세기가 됐든 여호수아서가 됐든 그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어떤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 안에서 그 성경에 기록된지를 살펴본다면 그 성경을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지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살펴볼 거냐면은 신명기가 됐든 에베소서가 됐든 그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성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과 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32년이에요. AD 32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한 번에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잘 모르겠지만 약 14년이 지난 어느 날, 즉 AD 46년 되는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좀 약간 아쉽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질문하기도 해요. 아니, 참 하나님 바보 같다. 아니, 이때 부름 받았으면은 바로 교회 개척시키지, 바로 전도행 가게 하지, 왜 14년이나 기다렸다가 14년이 지난 어느 날, 즉 46년에 사도 바울은 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했나? 이 14년의 시간이 사실은 사람들 볼 때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 버려진 시간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 14년의 시간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 약 14년이 지난 46년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1년, 즉 AD 57년까지 3번의 전도를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제가 그저께 튀르키예에서 왔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수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전도행지를 저는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안 가보시면 모릅니다.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비행기로 3시간 반이에요.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은 걸어 다녔어요. 거의 말도 안 탔습니다. 도보라는 말이 나오네요. 도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글을 읽으면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11년 동안 아니요. 저는 성경 가르친 사람이에요.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녔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뛰어다닌 거예요. 절대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거의 뛰어다녔다시피 한 것이에요. 11년의 기간 동안에 1차, 2차, 3차 3번의 전쟁을 하고 최소 8곳 이상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11년 동안에 8개를 개척해요? 거의 1년에 한 번입니다. 이게 쉽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1년의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3번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린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3번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첫째, 40에 한 번 감한 매, 즉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할 때에 11년 동안에 복음 증거하고 교회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주셨겠지. 뭐 하나님이 평탄케 하셨겠지. 아닙니다.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40에 한 번 감한 매를 39대를 5번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40에 한 번 감했다는 것은요. 40, 이건 사형이에요. 어떤 사람을 재판에서 사형할 때에 사형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40 이렇게 말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 40에 한 번 감한 매는 뭐 이렇게 조그마한 회초리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닌 것이에요. 건장한 남자 청년이 들기에 벅찰 정도의 기둥 같은 나무를 들어 그 나무의 무게로 내려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 번 맞으면은요 허벅지 부러집니다. 잘못해서 여러분 허리 맞으면요 허리 나갑니다. 에이, 그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 다리가 똑 부러졌어도 그 너날 딱 붙었겠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부러진데 또 때리면요. 39대면. 제가 주는 문헌에 의하면 이 종류의 매는 아무리 건장한 남자랄지라도 35대, 30대가 넘어가면 기절하고 심각하면 죽습니다. 근데 39대는 40 한 번 감하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네가 억울해? 너 죄 고백 안 해? 네가 억울해? 오케이. 그러면 네가 억울하면 너의 시인을 살려주나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처참합니다, 여러분. 11년의 기간 동안에 4번 맞았어요. 다리가 부러져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부러진 데를 또 맞으면요 으스러집니다. 뼈가 가루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외과 수술이 그렇게 잘 발달되지 않았죠. 2000년 전에. 여러분, 제대로 치료받았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러지 못합니다. 이게 단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1장에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5번이요. 3번이요. 태장 맞습니다. 태장은 뭔지 아세요? 넓은 널판지 같은 걸로 후려치는 것이에요. 볼기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뼈가 부러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이 너덜너덜해집니다. 3번이에요. 그러니까 7번입니다. 그리고 이게 겹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 바울 성화는요 꼿꼿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떤지 아세요? 허리가 굽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 갔을 때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 광활한 지역을 갔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 조금만 걸으시면 바로 간 거예요.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나고. 여러분, 너덜너덜해진 살에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쓰라립니다. 연고가 있었겠지요. 지금같이 됐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헝겊으로 여러분 살을 뗄 때는요 살이 떨어져요. 이게 단가요? 아닙니다. 한 번 돌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1차 전도여행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건 죽었다. 이건 죽었다. 이건 누가 봐도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어떻게 하나요? 마치 쓰레기 버리듯 사도 바울을 들어 성 밖으로 내칩니다. 루스드라에서요. 이건 죽었다. 근데 살아났어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고린도서에 보시면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뭔지 모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80년대나 90년대까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 안질이에요. 사도행전 32년경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서는 아마도 안질이 아닐까? 근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안질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새로운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학자들은 물론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간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병변이에요. 왠 줄 아세요? 돌 맞은 것 때문에요. 돌 맞은 이후 뇌의 충격 때문에 아마도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막 쓰러져요. 제 말 들으시겠어요? 야, 저게 뭐냐? 야,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다가 저렇게 쓰러져? 저게 무슨 성령이야?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그런 비아냥거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뭐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안질이 됐든 간질이 됐든요, 처참한 거예요. 40에 한 번 가마매를 5번, 3번 태장, 1번 돌 맞은 거예요. 여러분 9번이에요. 11년 동안에요. 여러분 11년 동안에 9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00% 겹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러진 상태에서 맞고, 여러분 다리 질질 끄고 갔는데 돌 맞아서 기절하고, 죽었다 생각해서 버려지고, 또 전하고. 이게 단가요? 아니요. 배가 3번 파선합니다. 파선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1년에 비행기 145번에서 150번 탑니다. 1년에요. 저 지난 3주 동안에 3나라 갔다 왔어요. 호주 갔다가 튀르키예 갔다가 로잔 갔다가 스위스 갔다가. 시차 모르겠습니다. 엉켜가지고. 저 5일 동안에 7시간 잤습니다. 5일 동안에.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저께도 잠 거의 못 잤어요. 저 운전해서 내려왔어요. 3번 파선이요?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조종사만큼 있을걸요? 제가 한 비행기를 1000번 이상 탔거든요. 한 비행기를. 다른 거는 한 300번 이상 타고요. 꽤 많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난기류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산소 마스크 떨어진 경험 있으세요? 전 있어요. 없겠습니까? 그러면 1000번 탔는데 2번 다시 타고 싶지 않아요. 그 두려움. 근데 또 타야 돼요? 여러분 배가 파선했어요. 그 거친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어졌어요. 에이, 그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 두려웠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두려워? 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타야 돼, 배를. 지난번에 그 유라굴로 광풍이요? 그 광풍 때문에 넘어졌는데 또 타야 돼요? 여전히 깨진 다리, 아픈 눈, 찢어진 살갗. 41번 감염에 5번이에요. 3번 태장이요. 1번 돌 맞았어요. 3번 배가 파선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고린도서 11장 보세요.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요. 그리고선요,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배고프고, 춥고.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11년이 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46년부터 57년까지 11년의 기간 동안에 1차, 2차, 3차 3번의 전쟁을 하면서 최소 8곳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펴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딜 갈 때마다 돌을 던져요. 거절해요. 침뱉어요. 비아냥거려요. 모욕을 줘요. 그래도 사도 바울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요, 온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해요. 맞아가면서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57년 됐을 때에 이제 전도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57년에. 이제 1차, 2차, 3차 했던 모든 전도행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함이겠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자그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만 이제 쉬자. 좀 치료 좀 받자. 약도 좀 바르고 좀 쉬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3번의 전도를 마치고 이제 57년에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웬 걸요?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거짓 고소합니다. 누명 씌웁니다. 그리고 잡힙니다. 그 누명이 뭔지 아세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지성소 성소면요, 성전에 요세푸스 체계만 나와요. 띄엄띄엄 중간에 약 1.5m 되는 돌들이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돌들에 뭐라고 적혔는지 아세요? 어느 이방인이라도 이 돌을 넘어 성전으로 들어오는 순간 죽음으로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도 이 돌을 넘어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근데 사도는 이렇게 나오죠. 아시아에서는 어떤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 저 바울이라는 저 나쁜 자식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 저 성전을 더럽혔어. 신성을 모독했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름까지 말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요. 내가 봤는데 저 바울이라는 자식이 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돌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왔어. 성전을 더럽혀서 신성 모독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 거짓말. 그래서 잡혀요.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르로 옮겨서 무려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옮겨서 무려 2년 동안 총 4년의 투옥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1년 동안 죄송해요, 이런 표현 개고생했습니다. 두드려 맞았어요. 자기 때문에? 아니요. 돈 벌려고? 아니요. 복음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바울 아닙니까? 바울. 여러분은 이런 일 없으세요? 그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섭섭함이에요.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분노를 일으킨다고요. 분노를. 어떻게 예수님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위해서 고생한 게 아니라 복음과 교회 위해서 20일 동안 이 고생했는데 오자마자 잡혀요. 여러분 무려 4년의 투옥 생활입니다. 처음 잡혔을 때 교회에서 소문이 뭔 줄 아세요? 에이그 야 사도 바울이 그럴 리가 없어. 곧 풀려나 걱정하지 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으세요? 재미있는 건 또 뭔 줄 아세요? 이 3차 전쟁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로마 온 땅에 기근이 있어서 주변 여러 교회들로부터 연보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옵니다. 근데 잡혀요. 소문나기 딱 좋습니다. 저 횡령했네 저거. 저 바울 저 돈 횡령했네. 추잡스러운 소문이에요. 그런 소문들이 순식간에 퍼져요. 바울은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피곤해요. 여전히 부러져 있어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요. 4년의 투옥 생활. 여러분 그 자신을 향한 추잡한 소문들. 더군다나 로마 감옥. 학자들은 이때를 60년에서 62년이라 말하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가택연금입니다. 내가 집을 구해 그 집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 밖에는 절대 못 나갑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새 집이요. 렌트한 비용을 사도 바울 스스로 부담해야 돼요. 바울 부자죠? 어떻게 해서 바울 부자죠? 돈 많지요? 부자 목사죠? 아니요. 자비량입니다. 갈 때마다 자기가 텐트에서 돈 벌어서 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재정의 압박이에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 같은 이중이라는 이런 목사에겐 그냥 이러셔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처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의 귀에 소식이 들려요. 이 기간 동안에 개척했던 교회들로부터 죄송합니다. 소식이 들립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만일에 개척했던 교회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숙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들리는 소문은요, 다 하나같이 분열이에요. 거짓 이단들, 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들렸을 때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새 안식일, 즉 21일 동안 방문하죠. 그러니까 짧게 방문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두 번째가 고린도 1년 6개월이에요. 에베소는 얼마나 머물렀는지 아세요? 2년 3개월입니다. 한 장소에서 무려 11년의 기간 동안에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라는 곳에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두란노라는 곳에서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만 기대했겠죠. 에이, 그래. 다른 교회는 그럴 수 있다. 어린 교회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그 소식은 처참해요. 에베소 교회에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다툼이 됐어요. 이제는 그 다툼 때문에 분열 직전까지 갔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성도들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두 번째는요, 오늘날의 신천지 같은 거짓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난도질 해놨어요. 세 번째는요, 여전한 죄들, 여전한 음란함, 욕심, 시기, 질투, 험담. 여전히 교회가 그래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듣습니다. 여전히 다리가 부러진 채로, 여전히 치료받지 못한 채로, 여전히 살이 너덜너덜한 그 상태로요. 여러분이 만일에 사도 바울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니네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나 안 보이냐? 나 지금,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57년 3,000년대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짓 누명 받았잖아요. 그 이방인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예요. 야, 니네 에베소 너무한 거 아니냐? 다른 교회는 몰라도 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생고생하는데 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 로마 감옥에서 뭐라고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 처참한 사방이 우겨쌈 당한 그 고난의 한복판, 폭풍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편할 때가 아니에요. 사역이 부흥될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도 코가 석자예요. 아니 넉자예요. 석자는 너무 짧아요. 자기 자신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재정의 압박, 육체의 어려움, 누명, 범죄자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제가 알거든요. 이 상황을 알고 에베소서를 읽는데 저는 이 에베소를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가 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펜을 가져오세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옛날 사람인가? 죄송해요. 저는요. 어플도 좋지만 종이 성경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거 창피하세요? 오늘날은 이제 그런 시대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밝히세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얼마나 다른 소설들 중요하게 여깁니까? 책들을. 종이 성경책 가져오세요. 3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이 상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얼마나 섭섭함과 서운함과 분노와 진노가 가득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죠? 펜이 있으신 분은 제가 동그라미 치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때문에요. 니네 나 왜 갇혔는지 알아? 너 때문이잖아, 너! 이게 맞지 않아요? 나 너희 에베소 이방인 너 때문에 갇힌 거야. 너 같은 놈 때문에, 이 개 같은.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지금 문헌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실제로요. 너네 나 왜 갇혔는지 알아? 너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걱정하지 마. 나 너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갇힌 거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에 사도 바울의 원망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혹시 섭섭함, 서운함, 분노 발견할 수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난 너 때문에 갇혔잖아, 이 자식아. 너 들어보면 너 그때, 네가 그때 거기서 얼쩡거려서 너 때문에. 이게 맞죠. 근데 사도 바울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 너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이거는 원망이 아니라 뭐 같으세요? 소망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다음 말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권면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같이 기록한 성이 빌립보서인 거 아세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말하니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 내가 기뻐해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요. 기뻐하십시오. 아니, 뭘 그렇게 울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상식은요. 우리의 상식은 뭐냐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혀를 차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당신 김집사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장로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상식이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여기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겠죠. 여기도 질병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 고난과 재정의 압박과 관계의 어려움과 질병의 중함이 있다 할지라도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보다 더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이, 목사님, 사도 바울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맞으면 아픔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누명을 쓰면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배신당하면 서운함, 섭섭함,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우리와 똑같은 성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삶.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잘 되면, 그렇게 되면 뭐대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내 뜻대로 잘 되는 사람들 뭐 다 기뻐하고 잘 사는데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평안함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에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면, 지금 여기 있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바울. 근데 당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요,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좀 맞았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갇혔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냅니까? 내가 이걸 아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되물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 보세요. 그 로마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전히 상한 몸을 가진 사도 바울이 처참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아주 짧은 두 절의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곧바로 1장 3절에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자꾸 성경 보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한 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된다고요.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처참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두 절에 아주 짧은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곧바로 1장 3절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1장 3절의 첫 단어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냥 툭 튀어나왔던 말. 그게 뭔지 보세요. 이제 뭔가요? 찬송하리로다예요. 이게 좀 약간 애매해요, 시제가. 그러나 영어 성경 나중에 보세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시제가 명확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도 좋지 않아요. 자기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처참하세요? 재정이 압박이 있으세요? 너무 아프세요? 어렵지요.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그냥 조금만 어려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분들어 쏟아내고 서운함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나도 바울처럼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비록 맞았지만, 상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본론 들어가죠. 제가 빨리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1장 1절부터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짧은 인사말을 전 사실 이것도 좀 다뤄보고 싶긴 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1장 3절부터 14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1장 3절부터 14절에서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1장 3절부터 14절은 12구절로 구별되어 있죠. 당연하죠. 1장 3절부터 14절은 12구절이에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한 문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신학자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스위스 로잔에서 학교 다녔었어요. 5년 동안이요. 스위스 로잔에서 학교 책임자로 있을 때에 우연하게 이 에베소서가 헬라말로 기록됐잖아요. 그리스 말로요. 우연한 기회에 그리스 신학자를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잘 맞았다. 나도 헬라어를 공부했는데 나는 그냥 끄적끄적 읽는 정도다. 그냥 단어 몇 개 좀 알아가지고 그냥 그 정도, 그냥 끄적끄적 하는 정도인데, 야, 내가 이걸 알고 싶다. 근데 이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잖냐, 한 문장.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너희는 어떻게 해석하냐? 근데 그 신학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헬라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신학자예요. 저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발 유튜브 보고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신학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저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이랑 미국이랑 스위스에서 가르쳤습니다. 꽤 괜찮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한국의 신학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신처지가 그러지 하잖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받은 신학의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상한 데서 성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세요. 3절부터 14절은 12구절이지만 헬라어로는 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단에서 건강한 신학 안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두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세 가지예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주영 목사님이 이랬어. 이게 다야. 맞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은 3절부터 14절을 해석하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한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이 3절부터 14절을 해석하는 한 두세 가지 복음주의에서 인정하는 건강한 해석 방법 가운데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3절부터 14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후렴구를 기준으로요. 후렴구. 우리는 후렴구를 알아요. 찬송가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3절부터 14절을 자세히 보시면 후렴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를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종이성경 가져오시고 펜 가져오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밑줄 그어보세요. 6절입니다.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이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여기 밑줄 그으세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한글이 약간 다르지만 헬라는 똑같습니다. 찬송, 영광. 이게 후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부터 14절은 헬라어로 한 문장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3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내용이 탁 드러나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보시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3절부터 14절이 3절부터 6절, 7절, 12절, 13, 14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 한 번의 내용이 드러나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3절부터 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언급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2절은 잘 들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13절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하신 일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면 언제나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십자가는 구원의 절정이죠. 정점이죠. 다이아몬드죠. 하이라이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만 관여하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끌어모으시고 모든 지혜를 다 모으신 다음에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쏟아 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온 힘을 다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쏟아부었던 것처럼. 여기 뭐 과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물리학과 교수님이랑 얘기했었거든요. 서울대. 제 학생이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주의 끝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모릅니다.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요, 기술이 발달해도 우주의 끝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 광활한 우주요, 그 은하수, 셀 수 없는 별들, 그 모든 우주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온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쏟아부으심으로 그 창조할 때 가졌던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존귀를 나를 구원하실 때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면 이러시면 돼요. 야야야야, 저기 천사 일로 와봐. 167번째 천사, 너 저기 가서 이지훈 구원해와. 그러면 돼요. 여러분,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아름다움과 존귀와 그 전능한 힘을 나를 구원하시는데 쏟아 부으셔서 온 힘을 다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저는 이사야서 참 좋아하거든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야야야, 내가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성경에서는 바사로 불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페르시아를 일으킬 거야.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할 건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아직 없을 때입니다. 뭐요? 페르시아. 여러분, 이사야 당시의 페르시아는 아직 나라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야, 내가 바벨론 무너뜨릴 거야. 왜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거든. 느부갓네살 아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렸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 성전에 손을 댄 내가 바벨론의 바벨론을 내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내가 무찌를 거야. 아직 페르시아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없을 때입니다. 페르시아는 고사하고요, 바벨론도 없을 때.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아직 나라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라에서 멸망당한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신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높은 분이세요? 얼마나 멀리 보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쉽게 구원하지 않으시고 온 힘과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존귀를 다 끌어모아 나를 쏟아부으심으로 온 힘을 다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맞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만 들어볼까요? 3절부터 6절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는 것이에요. 자, 성경 보지 마세요. 왜 자꾸 성경 보세요? 그거 보고 싶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2, 3월부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시한 자들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절에서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성령님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펜 있으신 분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3절 제일 마지막에 주시되요. 이게 지금 한글은 시제가 애매합니다. 한글은 접속사와 시제를 좀 약간 정확히 번역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법적인 특징 때문에. 그러나 영어와 헬라어는요, 시제가 명확합니다. 주시되는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로 번역해 놓으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실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주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이,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이 복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요. 아니, 복 주세요. 나 지금 돈이 없어. 복 주세요. 관객께서 많이 복 주세요. 아파요. 복 주세요. 그러니까 내 문제의 원인이 복이 부족해서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필요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문제의 원인은, 잘 들으세요, 문제의 원인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빨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받은 다음에 싸나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받고 따서 싸나요. 복 주세요, 받고 싸나요. 그리고 죽어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복을 구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네요.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세요. 아유, 죄송해요.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신 분 계세요? 어르신들 가운데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박복한 사람이 어딨냐. 남편도 빨리 떠나고 자식도 그렇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여러분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을 사람이라고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내가 옛날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내가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복된 사람입니다. 마리아나 이사야나 바울이나 그런 사람만 복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습니다. 에이? 뭔 소리야?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 목사님이. 저기서 그랬어. 거짓말이에요.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어요. 아무 데서나 누릴 수 없고 아무 데서나 맛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곳이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3절을 암기할게요. 성경 보지 마세요. 자, 성경에서 찾으세요. 여러분이요. 알았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미 주신 그 복을 어디서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장소를 여러분이 찾으세요. 제가 암기해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그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이 복 못 누립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무당이세요? 술주정뱅이세요? 성범죄자세요? 상관없어요. 내 부모가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그 복은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복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왜 믿음을 벗어납니까? 왜 예수를 버립니까? 왜 다른 감동적인 유튜브?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저주와 사슬이 한 발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푸라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뭐 찌른대요. 뭐 부정 만들어 놓고 해라 그러세요.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어떤 저주와 사슬도 임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지만 동시에 우리 중에 누구도 바울과 같은 가증스럽고 처참한 죄를 범한 사람도 없습니다. 범한 사람은 없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자입니다. 폭행자입니다. 비방자입니다. 아시죠? 그 파렴치한 바울 같은 놈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죄송해요. 제가 제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냥 하나만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감리교회잖아요. 저 영국에서 가르칠 때에, 영국에서도 가르쳤었거든요. 3년 정도. 영국에서 가르칠 때에 저 감리교 다녔어요. 저는 감리교도는 아니지만 영국에 있을 때는 감리교 다녔어요. 영국에서 감리교 시작됐잖아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동네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여기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60명? 그 정도 되는 교회였었어요. 영국 사람들만 다녔고. 제 아이가 그 동네에서 생긴 이후 수백 년 동안 한국 사람, 머리 거분에 태어난 첫 아이가 제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주고 병원까지 와주고 제가 갈 때마다 그 호할머니, 머리가 하얗고 키가 작은 그 땅딸만 할머니가요. 지우가 왔어. 항상 안아주셨어요. 천사.
근데 그분이요, 너무 선하신데 항상 소원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건 바로 뭐냐면은 크루즈를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는 거예요. 혹시 해보셨어요? 아이, 말도 마세요. 저는 유럽에서만 8년 반 살다 왔거든요. 영국, 스위스 합쳐서요. 유럽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요, 크루즈는 큰 배를 말합니다. 1, 2주가 아니라 한 달짜리예요. 큰 배를 타고 북유럽 여행 가는 거 대부분 소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바다 색깔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빙하가 녹은 물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바다 색깔은, 야, 이게 뭐야? 청자 색깔이에요. 거기에 막 물고기들이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 피요르드야, 그 빙하가 지나간 U자형 계곡이에요. 그 계곡은요, 정말 굉장히 가파르고 높아요. 그래서 중간에 구름이 멈춥니다. 그래서 폭포가 구름을 뚫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비로워요. 그리고 밤에는요, 오로라. 그리고 그 오로라가 없는 날에는 그 은하수. 기가 막힙니다.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지만, 비싸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게. 그럼 굉장히 비싸요. 뭐 저 같은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유럽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소원인데, 그 할머니 소원이 그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저는 너니튼이라는 곳에 사는데요, 그 너니튼 시장에서 허드렛 일 하시는 분이에요. 뭐 채소도 나르고 물건도 나르고 집도 물건도 지키고 구두도 닦고 뭐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 하시니까 벌이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거를 좋아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여행사인데요, 예배만 끝나고 나가면 그게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 어떻게 몰라요? 그걸 다 알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알았어요. 싫어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할머니를 밤에 재우고 2년 반 동안 몰래 밤에 나와서 허드렛 일 합니다. 2년 반 동안 청소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요. 그래서 티켓 제일 싼 3등칸 제일 싼 것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갑자기 예배 마쳤는데 갑자기 할머니 뛰어나오셔서 나 광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나 광고 있어요. 내 남편이 내일 가는 티켓 샀어요. 근데 거짓말 전혀 없이요, 누구도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요, 다 기뻐하면서 이거 빵도 사드세요, 이거 버터 사드세요, 이거 그래서 돈 주면서 보냈다고 해요. 4주 뒤, 한 달짜리거든요, 크루즈가요. 4주 뒤 돌아와서 저희 교회에서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할머니 말씀이요, 탔는데 죽을 만큼 좋았대요. 그 오로라의, 은하수의, 그 폭포의, 그 황홀함.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너무 좋았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3등까지 제일 싼 거니까요, 바게트 빵을 많이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빵이지만 영국 사람들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바게트 빵이랑 버터 사가지고 왔으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가판에 올라가려면은 왼편에 거대한 뷔페 식당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뷔페 식당이 여기가 100배 됩니다. 이 공간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뷔페 식당이 한 2-3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그 아침에 갖고 온 빵 냄새요. 그리고 봤더니 새벽에 갓 잡아올린 막 생선 막 발짝 뛰는 그 생선이 생선을 막 회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놓고. 스테이크. 신선한 야채, 산의 진미가 쫙 깔려있어요. 거기를 지나가야지만 가판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달라고 그래요? 남편이 어떻게 이 티켓을 샀는지 아는데. 그냥 계속 그냥 침을 삼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할아버지가 봤대요.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할머니를 밤에 재우고, 밤에 몰래 나와서 가판에서 청소. 내가 지금 구두 닦아지면, 내가 지금 뭐 봐드리면 안 되나? 내가 지금 집 나눠드리면 안 되나? 그래서 돈을 모았을 때는 그분 말은요, 내리기 한 3-4일 전, 그러니까 3주 반이 지난 거예요. 내리기 3-4일 전이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선실 들어올 때에 손으로 안 여셨대요. 발로 뻥. 어디 봐! 아니 무슨 옷을 입는데 왜 옷을 입었어? 어디 봐! 막 손을 안 열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딱 잡더니요, 막 그 가판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가세요? 몰라요. 막 어머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 말 그대로, 할머니 말 들으면요, 그 뷔페 식당 문도 손을 안 여셨대요. 발로 빠! 이거 얼마야? 이거 어느 집이 얼마야?
하도 소리 지니까 막 종업원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노여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이게 누트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요. 매니저까지 왔어요. 탑 매니저가요. 제가 영국에서만 3년 반 살았거든요. 영국은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 노여하지 마세요. 저희 애들이 무슨 실수했나 봅니다. 어르신 노여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될까? 아니 그러니까 어른 2명 얼마 왜 가격을 말하는 거야? 어른 2명 얼마냐고 하도 소리 지르니까요. 갑자기 매니저 얼굴이 확 변하더래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티켓 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그 앞에서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요. 그때 제 머리가 햄버거 맞는 줄 알았어요. 잘 들으세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반응할 사람 많을 겁니다. 하나님,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면 그러실 거예요.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줬다 말했잖아. 너 왜 근데 그거 안 사용하냐? 너는 왜 내가 준 복을 사용하지 않고 왜 맨날 달라기만 하냐? 여러분 땅을 치고 할 사람 많을 겁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박복한 사람. 나 제일 불쌍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리 목사, 선교사, 순교자의 아들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절대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된 신자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이 기가 막힌 복은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 이거 좀 맞으면 어떠냐. 내가 이 복을 가지고 있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뚫고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래요. 뚫고 일어나는 상황을 단번에 깨트리는 고난을 직면하게 만드는 뒤로 물러나 침륜건대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들으세요. 누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예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 교수죠? 저 사장이죠? 저 이사지요? 아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하는지 아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다른 데 가서 무릎 꿇으세요? 왜 다른 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세요? 바보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오가 있어야죠. 여러분 아무 데서나 머리 숙이지 마세요. 아무 데서나 무릎 꿇지 마세요. 만왕의 왕이신 만복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답답하면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과 소망과 내 자식의 그 병상에 있는 내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 물론 의사가 다스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재정, 관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장만 날 도와주면 될 텐데 저 교수만 날 도와주면 될 텐데 여러분 그딴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신 것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겠습니까? 요거 말하고 우리 마칠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뭐겠습니까? 바로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장 3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제가 3절부터 4절 읽을 테니까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여러분 이건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여기가 바다고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소아시아. 여기가 골로새. 에베소, 서머나, 버거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 에베소의 항구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는 항구였고 수많은 배들과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 그리시모 스트라보나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얼마나 많은 신과 문화와 언어가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에베소로 가라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 가시면 시장에 신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베스킨 서리번 것처럼요. 형형색색 가게 막 아이스크림처럼요.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를 가시면 그 수많은 형형 색깔의 신이 놓여 있어요. 자, 되셨죠? 잘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선택하나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나요? 신이 사람을 선택하나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 오늘 파란색 신은 싫어. 노란색 신 오늘. 내가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겠습니까? 내가 선택했다는 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내 필요입니다. 내가 지금 아기를 낳고 싶어요? 근데 옆집 세댁이요, A라는 신을 섬겨서 아기 낳대요? 그러면 이거 씨 안 버려. 이거 A 섬길 거야. 그런데 내가 1년을 섬겨도 아기를 안 낳아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너는 어떤 신을 섬겨서 아기 낳은 거? 이거야? D였어? D 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 기준은요, 철저하게 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좋은 신과 나쁜 신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좋은 신은 어떤 신이겠습니까? 내 필요를 빨리 들어주는 거예요. 나쁜 신은요, 내 필요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창세 전에 너를 선택했다는 것이. 이걸 자꾸 교리로 가지고 하지 마세요.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널 붙잡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이에요. 누구도 내게 주신 이 구원을 흔들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구원이 죽게 했습니다. 내 믿음이 죽게 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 자꾸 교리로 막 교리 싸움 하잖아요. 저는 그건 몰라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좋은 신이세요? 나쁜 신이세요? 왜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드리는 기도를 거절한다 하실지라도 당신은 좋은 신이십니다.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알고 당신은 좋은 신이고. 당신이 뭔데? 내 기도를 거절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11년 동안 사역했어. 나 8개 교회 개척했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거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내 뜻이 좌절되고 내 뼈가 꺾이는 순간에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그런 고백하고 싶은 것이에요. 상황이 나를 잡는다 할지라도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그 고난과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1시간이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 12구절 가운데 겨우 한 구절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풍성함과 그 은혜는요, 1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할 것 많아. 재정, 건강, 내 남편 직장, 이제 수능 다음 주 발표죠. 맞아요. 기도할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나 오늘 이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이 나를 압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넓은지,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과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 영혼이 깨달아 알게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